사도행전 네 번째 시간입니다. 할례 받지 못한 기. 사내들인 앞에서 말할 때에도 스데반은 역시 주님의 발자취를 따랐다. 그는 모세와 요셉 같은 지도자들이 어떻게 자기 백성들에게 배척당했는지를 말하였다. 선지자들을 죽였던 이스라엘 민족은 할례 받지 못한 이교도들보다 더 악한 자들이었다. 이스라엘은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7장 51절 사람들이었다. 이 말이 우리에게 생소한 표현으로 들릴지 모르나 선지자 예레미야가 성전에 관한 설교를 하기 직전에 할례 받지 못한 기에 대해 이미 언급했던 것이다. 예레미야 7장 1절 이하. 보라, 그 기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기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 아니하니 그러므로 여호와의 분노가 내게 가득하여 참기 어렵도다. 예레미야 6장 10절 11절. 참조 9장 26절. 성령은 스데반에게 계속되는 변론의 역사를 보여주고 계셨다. 그리스도와 예레미야 역시 비상적이고 순전히 형식적인 성전 예배를 비난하였던 것이다. 예레미야 7장 11절, 누가복음 19장 46절. 종은 주인과 같은 취지의 말을 하는 법이다. 4. 기독교 공산주의. 청지기 정신. 누가는 그의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불의한 재물에 대해 말씀하신 것에 대하여 특별한 관심을 나타냈다. 그는 사도행전에서도 재정적인 문제에 대하여 상당한 관심을 보여주고 있다. 예루살렘의 회중 가운데는 그곳에서 주거 장사되기를 원하여 예루살렘을 찾아온 타지역 출신의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다. 그러나 일단 그들이 도래하신 메시아에 관한 복음을 받아들이자 상황은 바뀌었다. 부자들은 자신들의 소유에 대해 애착을 덜 느낀 한편 가난한 자들은 전보다 더 어려운 형편에 처하게 되었다. 왜냐하면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던 회당의 봉사자들이 다른 회당, 즉 나사렛 땅으로서 그 도를 따르는 그들을 더 이상 도와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회는 구체적인 대책을 취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조치들이 그동안 종종 오해되어 온 것처럼 갑자기 사유재산 제도가 폐지되고 모든 소유를 교회에서 공동으로 관리함으로써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소유를 가질 수 없는 공유 또는 공산 재산 제도와 같은 것이 아니었다. 성령에 사로잡힌 예루살렘 교회의 교인들은 사유재산이 신성시되거나 절대적인 것으로 존중되지 않고 선한 청지기 정신으로 관리되어짐으로써 공동체의 가난한 자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데 자유롭게 사용될 수 있는 공동체를 형성하였다. 초기 그리스도인 공동체에서 결코 사유재산 제도가 폐지된 것은 아니었다. 예를 들면 누가는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루살렘에 있는 집을 소유했던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 12장 12절. 아나니아와 삽비라.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들이 바칠 판값의 절반을 몰래 숨겨두고서도 교회에 전액을 바쳤다고 말했다. 베드로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이렇게 말했다.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임의로 할 수가 없더냐. 5장 4절. 따라서 2장 44절 45절 및 4장 32절 이하의 본문은 결코 초기 예루살렘의 그리스도인들이 내 것이 내 것이고 내 것이 내 것이다는 표어 아래 강제적인 공산주의를 실행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지 않다. 누가는 이러한 경제적인 문제를 통하여 초대교회가 소유물과 돈에 관한 예수님의 가르침,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누가복음 14장 33절을 진지하게 받아들였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누가 또한 사단이 교회가 그 내부에서부터 와해되도록 하기 위해서 얼마나 주의 깊게 이러한 상황이 벌어지는 것을 주목하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행동은 이러한 사실을 분명히 예증하여 주고 있다. 여러 사람들에 대한 본보기로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는 혹독한 조치가 내려졌다. 5장 5절 이하 13절.
주님께서는 정결케 하시는 자신의 심판의 능력을 다시 한번 행사하셨다. 그것은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의 명하시지 않는 다른 불로 분향했을 때, 여리고를 치는 중 아간이 범죄했을 때, 일단의 소년들이 엘리야의 직분을 물려받은 엘리사를 조롱하였을 때 행하셨던 것과 같은 것이었다. 레위기 10장, 요수아 7장, 열왕기하 2장. 집사들의 임명. 누가는 또한 교회가 집사라고 불리는 특별한 종들을 어떻게 임명하였는지를 기록하고 있다. 집사들은 자발적인 구제를 통해서는 혜택을 받지 못했던 가난한 사람들을 보살피기 위하여 세운 자들이었다. 돌에 맞아 순교한 스데반도 빌립, 사도 빌립과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처럼 집사들 중에 하나였다. 일부 해석가들은 사도행전 6장이 집사 직분의 설립을 전혀 다루고 있지 않다고 주장한다. 한편 오늘날에는 집사직을 사회적 필요와 문제들을 위하여 헌신하는 독립적인 제도로 전환시키려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개교회 회중들의 궁핍을 보살피기 위하여 집사들이 임명된 사실을 보게 된다. 오늘날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집사직은 성경과는 다른 일종의 세상적인 집사직이다. 5. 사도들이 각 곳으로 흩어짐. 8장 1절로 12장 25절. 새로운 디아스포라. 나중에 바울, 작은 자, 즉 키가 작다는 의미이라는 라틴 이름으로 나오는 사울이라는 청년은 스데반의 순교를 당연시했으며 다른 교인들도 핍박하려고 했다. 우리는 스데반의 순교를 극히 예외적이고 극단적인 경우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많은 교인들이 그들의 신앙 때문에 고난을 당해야 했으며 그 결과 그들 중 대부분이 예루살렘을 떠나 다른 곳에 거주하여야만 했다. 이 디아스포라, 즉 흩어진 유대인들은 결국 큰 무리의 모임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서 쫓겨난 그리스도인들은 가는 곳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했기 때문이다. 누가는 그들이 전파했던 몇 가지 신뢰를 보여주고 있다. 동시에 이러한 전파자들을 보내는 일에 있어 하나님께서 어떻게 친히 간섭하셨는가를 말해주고 있다. 8장 26절, 9장 1절 이하, 10장 1절 이하. 그렇다 누가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과 열방을 갈라놓고 있는 담이 흐려지도록 허락하셨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사마리아에서의 전파. 예루살렘 밖에 있는 지역으로서 첫 번째 등장하는 곳이 사마리아이다. 1장 8절. 이곳은 세겜의 성전을 가지고 있는 이교적 사마리아인들의 본거지였다. 왜냐하면 떠났던 사람 중에 하나인 빌립 집사는 거기에서 전도하고 시몬이라는 마술사에게 세례를 주었다. 예루살렘의 베드로와 요한이 교회 방문자 자격으로 신방했을 때 이 사마리아인 파우스트는 자기에게 안수함으로써 성령의 능력을 달라고 돈을 내놓았다. 여기에서 유래한 시몬이라는 말은 성직과 사제를 사고 파는 행위를 의미하게 되었다. 베드로는 그 마술사에게 신명기를 지적하면서 심판을 선언하였다. 베드로는 시몬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8장 23절 참조, 신명기 29장 18절, 히브리서 12장 15절. 여러분은 베드로의 이러한 행동을 생각할 때 사마리아인들은 사두개인들처럼 오직 모세 오경만을 곧 있는 것으로 인정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사도들은 대중적 인기를 모으려는 데 관심을 두지 않았다. 그들의 사명은 오히려 이단이나 영주주의와의 어떠한 타협도 반대해야 하는 것이었다. 누가는 교회에 침투하려는 많은 이단 사설들이 있음을 잘 알고 있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도행전을 배우면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